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넷째 날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20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 창조 다섯째 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섯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자, 물들은 생물, 살아있는 생물을 번성하게 해라. 그리고 땅 위 하늘의 궁창, 하늘이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새를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 큰 바다 물고기겠지, 그죠? 큰 바다 짐승들과 온갖 바다 생물들, 물고기들, 뭐 온갖 바다에 살아있는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종류대로 해당은 참 중요해요. 각기 그 종류대로. 그리고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새들이 각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없지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이 수중 카메라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물속에서 그 세계를 다 보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방 안에 앉아가 텔레비로 물속의 그 세계를 우리는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도 이게 참 얼마 전부터예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 물속의 그 세계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정말 그 물고기가 세상에 보지도 못한 그 물고기들이, 그 알록달록한 물고기들이, 그리고 또 산호초, 산호초 그 세계를 보면 참 장광이지요, 한마디로. 그런 참 바다 밑에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었던 것도요,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또 수중 카메라가 너무나 발달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들도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그죠? 그러나 요즘은 새들이 잘 안 보인다 그래요. 생태계가 너무 많이 파괴되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비. 여러분, 제비 같은 그런 것을 이제는 보기가 힘듭니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그랬는데 제비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요즘은. 그 왜 그러냐? 제비가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 사람 보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태계를 너무 파괴를 많이 시켜 놓으니까, 그래서 새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요, 우리가 새를 볼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4대강 건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온 팔도강산을 다 파헤쳐가서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요,
텔레비에는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보면요, 그 철새들이 지내는 그 철새 군락지라 그러지요. 그걸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요, 철새들이 이제는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에게 뭘 주셨어요? 정신을 좀 적게 잡섰나? 뭘 주셨습니까? 예,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에게 복을 줘요. 우리에게만 복 주시는 게, 인간에게만 복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바다의 물고기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해라. 그 복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에 날아드는 새들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거 하나님 그 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딱 펼쳐서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요, 복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여기에서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들이나 모든 생물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이게 복이고 이게 명령인데, 복이면서도 명령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복이면서도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않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게 복인데 이걸 우리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적게 낳으려고 그리고 안 낳으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는 그저 적게 낳고 한 명 키우든지 뭐 잘하면 2명 키우든지 그저 적게, 안 그러면 안 놓고 안 낳고 살든지, 그걸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너무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심각한 것이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 인간은 뭐 해야 하느냐? 생태계를 잘 보존해주고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바다의 생물들이고 모든 새고 모든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우리가 그들의 그 보금자리를 우리가 파헤쳐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이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태계를 우리가 잘 보존해줘야 그들이 이 모든 생물들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보호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뒤에 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을 좀 보십시다. 여섯째 날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2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땅의 짐승이 종류대로 나왔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1장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것을 보면 흔히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안 믿지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진화론. 그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완전히 거짓말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지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 염색체 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는 염색체 수가 54개예요. 사람은 염색체 수가 46개예요. 염색체 수가 한번 달라요. 원숭이의 염색체 수, 사람의 염색체 수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원숭이가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고, 또 사람이 절대 원숭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도 모두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지, 그것이 어느 하나에서부터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성경은 몇 번이고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류대로 24절 25절에, 그죠? 자, 그리고 또 26절 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거기에 줄을 끊으세요.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땅의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그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을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 2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의 가축과 온 땅과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요, 우리 사람은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가축, 그리고 온 땅,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히 지키고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아는 사람은 이런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믿으면서도 생태계를 함부로 파괴하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해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도 마음껏 못 살고, 땅의 짐승도 마음껏 살지 못하고, 땅에 기는 것조차도 마음껏 살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바리새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서 생태계를 보존하고 보호하지를 못한다면 그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를 알고 잘 다스리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이 그저 아무렇게나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만물들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 없는데,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형상대로. 요즘은 우리 청도는 농사 짓는 분들이 주변에 논밭이 그래 좀 지나가면 이제 논밭이 있고 그러죠. 요즘은 참새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요즘은 멧돼지가 많지요. 그죠? 멧돼지가 많아서 골칫거리가 되는데, 옛날에는 참새가 많았을 때는요, 이 참새라는 놈은요, 한 번씩 모이면 떼거리로 모입니다. 떼거리로 모여가 와가지고는 벼가 막 폈을 때 특히 참새가 거기에 앉았다 하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벼가 처음 딱 벼가 펴기 시작하면요, 벼가 안에 알맹이가 아주 굳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물이죠. 그게 이제 알맹이가 되는 건데, 그게 되기 전에요, 요 참새가 와가지고 그 벼 이삭을 아주 막 껍질처럼 다 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달콤한 물을요, 쪽쪽쪽쪽 다 빨아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벼가 패기 전에는요, 그 농사꾼은 항상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지요. 허수아비 더 이래가 만들어가 놓은 군데 해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참새가 잘 안 와요. 근데 나중 보면 참새가 이걸 알아채려, 저거 허수아비다 하고 알아채가지고는 허수아비 위에 뚝 앉아 있는 거라. 알겠어요? 그러면 또 이게 들켰구나, 거짓말이 들켰구나 해서 또 이 농부가 이번에는 둥그렇게 사람 얼굴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줄을 매달아가 높은 짱대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바람이 불면 그 둥그런 이 형상이 막 휘휘 꼭 사람이 움직이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매달아 놓지요. 그러면 참새가 저 사람 아닌가 하고는 잘 접견을 하지 못하죠. 그래도 나중에 그것도 알아채려요. 하여튼 이 농부는요, 자기가 지어놓은 이 벼농사, 자기가 지어놓은 이 벼농사를 지켜보려고 자기 모양,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대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기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그 벼농사를 지켜보려고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말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가지고 그걸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람은요, 하나님의 허수아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수아비 같은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지어놓은 이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이 농사를 하나님이 지켜보려고 우리를 세워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를 야 이거 다 네 거야 네 해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소유해서 내가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걸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1차적인 그 사명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일 1차적인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봐요.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너희들이 번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이 원리 뜻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말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막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히브리어로 라다라 그럽니다. 라다라는 이 말은요, 그저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받은 말씀이란 말이죠. 복이면서도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우리 창세기 1장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도중앙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잘 보호하고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그거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생명도 도태되거나 소멸되거나 멸종시켜서는 안 돼요. 그 모든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보호할까? 이걸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리고 또 저 하늘에서 그리고 또 저 바다 물 속에서 풍성하게 잘 살도록 관리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생물들이 죽든지 말든지 아이고 사람이 편하면 돼. 사람이 편하면 되지 하고 마구 부수고 마구 파헤친다면은 우리 인간이 잘 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같이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함부로 파헤치고 함부로 부수고 잠시 편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다 같이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써 나타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함부로 막 생태계를 아무렇게나 해놨더니 지금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병들이 많고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뭐 조금만 뭐 하면 홍수가 나오고 말이죠. 다 이게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 아닙니까? 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좀 더 빛깔 좋은 과일을 얻으려고, 좀 더 좀 좋은 걸 우리가 얻으려고 농약을 함부로 마구 땅에 뿌린다면은 결국은 같이 망합니다. 같이 죽습니다. 여러분, 살충을 위해서 살충제를 쓰지만 사실은 살충제가 아니라 살인제입니다. 그게. 세제도 될 수 있으면 세제 없이 하고, 만약에 써야 된다면 작은 양을 사용하고, 샴푸를 써도, 저도 샴푸를 가지고 머리를 감습니다만은 그 샴푸요, 한 번씩 꾹 눌리면 나오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너무 많아요. 제가 거기에서 반만, 살짝 눌러가 반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머리를 감아요. 거품도 얼마나? 거품도 그냥 머리에다가 대지 마세요. 손으로도 거품을 많이 내가지고 머리를 감아야지. 그냥 샴푸를 머리에다가 갖다 붙여놓고 머리를 감으면요, 머리 다 상하고, 그리고 남자분들은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제가 머리숱이 많은 이유가요, 머리 관리를 잘 해요, 제가. 알겠어요? 그 손으로 거품을 내가지고 세수하고, 손에 거품 내서 머리 감고, 그래 하면 머리도 훨씬 적게 빠지고 질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이 쿡 눌렀을 때마다 이 나오는 양이 많아야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 한 번씩 쿡 누른 그 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일의 양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들은 돈 벌어 먹으려고 양을 뭐 그렇게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살짝만 하고 조금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작은 것부터 우리가 이런 걸 지켜간다면 이게 바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29절 한번 봤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딱 주었어요. 사람에게, 짐승에게. 사람에게 주신 먹을 거리,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특히 여기 보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리로 허락하신 그 1차 음식이라 그러죠. 1차 음식.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1차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거리가 뭐냐? 바로 곡식, 과일, 채소입니다. 곡식, 과일, 채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1차 음식이에요. 모두 식물성 아닙니까? 곡식, 과일, 채소.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먹을 거리예요. 여러분, 육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육식을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요,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느냐 하면요, 홍수가 끝나고 1년 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1년 만에 방주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 땅에는 곡식도, 인간이 먹어야 할 1차 음식인 곡식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과일도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이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노아에게 먹을 거리라는 것은 방주 안에 함께 있었던 그 가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식을 먹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이 육식을 먹게 된 거지요. 그런데 육식을 입에 대기 시작하니까 사람 입이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식을 먹되 갈아서 먹어라. 갈아서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조금 하나님이 좀 제재를 했어요. 너무 가리지 않고 막 먹어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먹더라도 가려서 먹어라. 그래서 그 가리는 법이 레위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에. 그래서 육식을 하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육식을 하되 가능하면 육식을 가려 먹어야 돼요. 가려 먹어요.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막 먹을 게 아니에요. 가려 먹어야 돼요. 우리 건강과 너무나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될 수 있으면 곡식, 과일, 채소 먹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1차 식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곡식, 과일, 채소를 히브리 말로 코스라 그럽니다. 코스. 이 코스라는 말은 정한 음식이란 말이죠. 거룩한 음식, 정한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식도 정한 것, 정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는 걸 다 구분해서 그래서 갈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식을 갈아 먹으면요, 아이들도요, 성격이 좋아집니다. 온순해지고 착해지고 머리도 좋아지고 창의성이 생기고요. 음식을 갈아 먹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 육식도 가리지 않고 막 먹게 되면요, 아이들이요, 성질이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져. 자, 그런 건 우리가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이제 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을 끝에 가서 우리 잠깐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인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머리가 있지요. 머리가 있고 또 머리 밑에 이마가 있고 이마 밑에 눈썹이 있고 눈썹 밑에 눈이 있고 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목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긴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답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눈을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또 귀, 하나님의 또 생각, 하나님의 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다라고도 말 못하고 아니다라고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내면, 영혼이지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겠는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그렇다, 그거다 라고 말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의미도 있겠고,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옆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니나 내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서로 간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실상이신, 우리의 실상, 우리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실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고서는 안 되지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인지 돈 없는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조심 있게 대해야지.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은 곧 실상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을 잠깐 우리가 펼쳐 봅시다. 9장 5절을 좀 봐주세요. 창세기 9장 5절, 5절, 6절. 창세기 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죽인다면 하나님이 그 피를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성도들 간에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무시하고, 무시하고 야쁘고 비방하고 짓밟고 막 자기 종 부려먹듯이 막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잘 해야 돼요. 그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그 실상이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절대 우리는 우상 앞에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산다면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해서 안 되고요. 또 특히나 제삿날 죽은 조상에게 절을 한다고 하면서 절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절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끔씩 텔레비에 연속극을 보면요, 시집간 내 딸이 그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시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비는 모습을, 눈물 흘리면서 비는 모습을 만약에 그 친정 엄마가 봤다면, 만약에 그 친정 아버지가 그걸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것은 곧 자기 부모가 거기에 무릎 꿇는 것과 같은 그 모습 아니겠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기에 절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앞에 절대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형상일지라도 거기에 굽풀어서 절을 하면 실상을 굽풀이게 하는 그런 것과 같단 말이죠. 제삿날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조상이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제삿날마다 죽은 조상이 제삿날마다 찾아오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하지, 그게 떠돌아다니고 49일 동안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부에 가 있다가
제사날이 되면은 나 휴가 좀 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사하는 날 그 집에 찾아오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못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든지 뭐 안 믿고 죽었든지 간에 절대 죽은 영혼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죽은 조상 앞에 제사날마다 절을 밥그릇 하고 물그릇 앞에 놓고 절을 한다면 그 절을 받는 것은 죽은 조상이 절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동네 방네 온 동네 돌아다니던 귀신들이 야 오늘 저 집에 절한대. 우리 절 받아 먹으러 가자. 귀신들이 절 받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이 귀신들은요, 절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뭐라 그럽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절해라. 절하면 내가 천한만국을 네게 줄게. 예수님한테도 절받기를 좋아하는 게 이 귀신들이라.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삿날 절을 하는 것은 죽은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절 아무데나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누가 말이죠. 우리 아버지의 사진을 내가 패스포드에 늘 들고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사진을 너 아버지 이게 누구냐? 우리 아버지 사진인데요. 그래 한번 보자 하고 그 사진을 보고는 찌 빨른다든지 침을 뱉는다든지 하면 이런 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말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진이에요. 실상의 사진이라 이게. 그 실상의 사진 앞에 여러분 그걸 찌빨고 모욕을 한다면 그건 실상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이런 참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서로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도 절을 하지 않는. 자, 그래서 31절 우리 같이 읽고 오늘 마칩시다. 31절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걸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사랑하고 또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